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니까 또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10분 후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 2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요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은 3명의 북이스라엘 왕들과 교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합의 아하방. 아하방이요 BC 874년부터 853년까지 북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여호사밧도 이때 왕이었어요. 872년부터 848년까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남유다에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아하방,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2년 있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의 아들인 여호람까지 이 3대 3명의 북이스라엘 왕들과 교제를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죠. 결혼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사라졌지만 대신 순간적인 평화는 있었어요. 마귀가 줄 때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 줍니다. 순간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손을 잡으니까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사돈에게 같이 싸우자.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 북한 남한 한민족인데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아람 싸웁시다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을 뻔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자와 네가 교제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아합 왕의 전쟁에 갔다가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어요. 겨우 살아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전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준비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에돔 사람들이 3개국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둘러싼 모압, 암몬, 에돔 이 3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바로 침략해 들어오죠. 사실은 큰 위기였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찬양하면서 적진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에돔, 모압, 암몬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다 죽어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동안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주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되는 게 아무리 안 해도 안 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지만 지옥은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200억짜리 아파트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3일 동안 이렇게 노략질하니까 우리 되게 막 행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사밧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3가지 민족과 싸우면서 무엇을 얻었냐면 전리품만 얻은 게 아니에요. 에돔이 원래 다윗 왕이 에돔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남유다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이 에돔 지역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지역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쉽게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초창기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경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에돔 땅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사도 이 솔로몬이 중개 무역을 합니다. 다시스, 스페인과 또 여러 이 지중해 나라들을 중개 무역을 해서 이미 솔로몬이 첫 번째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금이 들어와요. 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금을 계산해 보니까 금이 한 400톤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 시작하면서 에돔이 배반을 하고 독립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에돔은 이제는 남유다의 영향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려고
이번에 에돔 땅에 그 에시온 게벨을 줬어요. 에시온 게벨 그 항구 나온 거 아까 그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좀 더 잘 나온 거 아카바만까지 나오는 거, 이게 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이 아카바만, 홍해 이쪽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안 해도 사람들 보이니까. 자, 에시온 게벨 보이시죠? 에시온 게벨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 에시온 게벨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아카바반을 나오면 이제 홍해 보이죠? 그리고 더 화면 크게 해주세요. 수에즈 운하 보이시죠? 예, 그리고 더 크게 해보세요. 그 위에 이제 지중해 보이고 그 위가 다시스란 말이에요. 저 스페인, 유럽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남유다는요. 보세요. 내륙 지방이야. 남유다는 왼쪽에 보면은 지금 지중해 보면은 블레셋, 가사, 아스글론, 아스론 이쪽 블레셋의 해안 지역 5개 지역이 연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와 접한 데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안 이제 항구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말 엄청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줄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이 축복을 못 받게 해야지. 별별 가지로 사람들을 공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호사밧이 에시온 게벨을 이제 통해서 이제 중개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하냐? 자, 솔로몬이 중개 무역을 할 때는 누가 도와줬냐면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왕, 두로 위가 시돈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여기 해안을 통해서 항구 도시기 때문에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가장 많은 부를 얻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그 두로의 왕인 히람이랑 이 솔로몬이 연합이 돼요.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였으면서도 그 당시 선박, 제조술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도 하나도 없는데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겠습니까? 이 두로가 이 남유다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아주 우수한 선박 기술 제조업자를 보내주고 우수한 그 항해술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히람과 솔로몬이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진짜 부를 일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를 일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두로 보이고 시돈이죠? 우리가 시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시돈의 왕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제일 잘 섬기는 나라가 시돈. 자, 그러면 시돈도 어떻게 해요? 중개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페니키아. 이 항해술, 선박 제조술, 지금 두로와 시돈이 1등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 있죠, 아하시아. 지금 아하방이 죽은 다음에 좀 관계를 끊었고, 이제 잘 나라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이제 복을 받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돈 관계. 근데 관계를 이렇게 멀리 했었는데, 이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에시온 갭을 얻었는데, 당신은 선박 제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항해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의 부인이 아달랴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버지야, 시아버지죠. 아버님, 우리 오빠 아시아가요 배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참 괜찮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배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기술자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배를 만들게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를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지금 잠깐 도움을 받으면 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배는 다 만들었어. 배 한 번 띄워보지 못하고 그 배가 다 박살나. 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해상무역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새우물을 줄 때, 축복을 줄 때, 여러분 마귀도 거기를 흙탕물을 넣어서 그 축복을 못 받게끔, 그것을 못 쓰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기업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주일날 돈을 몇 배로 많이 번다 할지라도 주일 온전히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네? 그 몇 배 벌다가 순간적인 이익을 쫓다가 영원한 거 잃어버려요. 순간적인 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애서가 장자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그럴듯해 보여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이고 이건 죽음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어. 또 경고를 주고 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아이씨 그래? 아이고 아이씨야 좋아. 기술자 더 보내줘. 우리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진짜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요 정도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이제는 정신 차려라. 배만 파손된 걸로 만족해라. 그래도 넌 지금 전쟁 없게 해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때로는 징계를 우리가 받고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경고를 받고 지금 징계받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징계가 빨리 해결되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시온 계배를 준단 말이에요. 줄 때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마귀와 연합되지 말고 자기가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니까 끝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눈앞에 그냥 빨리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여러분 숏컷은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름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게 지름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최고의 지름길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요 사람 말대로 요거 줄 잡으면 그냥 단번에 된다더라. 그게 그냥 죽은 길이야. 썩은 동아줄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런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우리 또 에시온 계배를 날리고 싶습니까? 정신없어요, 애들이. 마귀가 기승을 부린단 말이에요. 얘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면은 상급을 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도 총동원을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기억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도 내가 그 약속과 축복을 믿음과 순종으로 결합했을 때만 그것이 그 약속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을 줘도 내가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그 축복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대신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에시온 계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거두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그 에돔이 반역해서 더 이상 그 중개무역도 못하게 되고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과 순종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냥 달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뭐 두 사람이 기도하면 무조건 준다고 했죠. 하나님 줘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복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빼앗기지 맙시다. 예? 우리 그동안 한 것만 해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빼앗기지 마시고 겸비한 자세로,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요, 그것을 여러분 인내하며 회개의 그 징계를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이제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너 이런 일 안 하겠지? 다윗을 혹독하게 징계하고 나니까 다윗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있을 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거기서 못 나와요. 빨리 광야길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세요. 예? 시편 34편 18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요 자세로 하나님한테 임해야 됩니다. 반대로 악하게 하면은 진짜 망하는 게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너 지금 진노 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계속 기다려주는데도 그냥 계속 진노를 쌓다가 진짜 한 방에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회개를 무엇으로 회개하냐고요? 예수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나 대신 채찍질 맞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겸비한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돔 땅도 주시고 에시온 게벨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길을 열어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조급하지 마세요. 성급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렇게 해서 받은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되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영원히 심판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치를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